항상 불평을 늘어놓던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국을 바라보고 내뱉던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젠장, 천국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불만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줘도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관광 코스로 가게 되었는데 관광객이 너무나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곳 여자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는데 왜 비누는 안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감사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수도승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그 수도승은 마침내 입을 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이제 찻잔을 받아듭니다. 수도승은 거기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잔에 물이 가득 차서 철철 넘치는데도 계속 물을 붓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선생님, 잔에 지금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도승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대는 이 찻잔처럼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일본의 명치 유신 때의 유명한 남은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봐야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국 사람은 자기 소리밖에 듣지 못한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때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상대방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화가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꽉 찬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다가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부모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냐. 이런 마음 가지고는 대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모른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 말을 주위에서 듣고 말하려고 한다면 대화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비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화끈한 기적 이런 것으로 채우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성숙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워내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 그리고 더 높은 소리를 듣는 일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자기를 팔아먹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각도에서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바로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위하여 친히 수레를 내어주고 가나안 땅에는 살림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두고 애굽에 오게 되면 가장 좋은 곳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초청했고 바로 왕이 보낸 수레 그것을 보면서 야곱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희생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요즘 우리말로 이 말을 바꾸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정성껏 제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원어를 보자면 이 희생이라는 말은 단수 형태가 아니고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하필이면 브엘세바에서 여러 번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머무리려 했습니까? 왜 빨리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리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입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가 나오고 그 광야를 다 지나면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끝에서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이니까 괜찮지만은 이 가나안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 것입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또 응답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만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의 기근 때문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애를 먹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온 가족이 이 땅을 떠나려가는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대와 할아버지 대의 상황과 지금 자기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기근이 심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잠시라도 더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떠나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옛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 있고 왕이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야곱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 다 종합해 본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되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애굽으로 가는데 방해될 것이 없고 꾸물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기 감정으로 말하더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허락이 없이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이가 애굽에 살아있답니다. 총리가 되어서 저를 오라고 하고 있고요. 왕의 친히 수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애굽에서 아무리 오라고 하고 이곳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놀란 그 은혜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하고 외마디 하나님을 찾은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야곱이 그런 심정입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때가 있었습니까?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변화가 되고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기쁨으로 변화된 예배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은혜의 감사 예배입니다. 그런 이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 드라마 같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진정고 감격의 예배를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드렸던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꿈속에서 그리던 죽은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요셉이 거기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깊은 가뭄과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곱을 지키고 말년이 돼도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생각하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키신 하나님께,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 욕심대로 목표대로 여기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축복을 주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애굽으로 가는 이 마당에도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때문에 더 기고망장해서 이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누렸다. 이제 가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 인생이 잘 될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가능성이 보일 때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힘들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자기 인생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들들본 거 아닙니까? 남이 내 인생을 볶지는 않습니다. 정말 야곱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다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입니다. 야곱의 고집 정말로 소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거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따라와서 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생각이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뜻을 묻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혹은 아무리 바쁠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자세는 성도가 가져야 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끔 한 번씩 멈춰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멈추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과 소원과 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나서 행하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
그나 앞에 펼쳐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알고자 마음 졸였던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야곱 개인의 미래에 대하여, 그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노라. 또한 요셉이 네 눈을 감기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품에서 너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 아들의 품에서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복된 말년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그가 염려하는 바, 그 후손들의 미래에 대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허락하노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수레에 올라타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전의 상황과 응답받으리의 상황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는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러므로 요셉이 야곱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돌보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물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이들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게 마음먹을 때,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자세가 바로 될 때 응답은 가장 빨리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한쪽을 물으면서 내 머리는 다 굴리면 오지도 않거니와 응답이 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성령은 항상 인도하시다고 하는데 왜 듣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순간까지 내 생각이 이러하니 하나님 여기에다 복 주십시오, 때를 쓰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되게 통보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다 사인만 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여기다 조금만 더 손만 대주신다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묻지 않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능력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내가 한 발 양보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비교적 바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리학자 스코트 패건 말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딜레마 속에 그냥 있으라. 그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최악의 일은
언제 벌어졌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전혀 의심치 않고 더 높은 뜻에 묻지 않고 확실하게 밀어붙일 때 발생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인정하고 살아도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결혼이라든지 이사하는 거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진학이라든가, 이 많은 일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속을 걸어가면서 바르게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판단과 환경과 조건보다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그러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묻지도 않고 거듭난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욕심과 감정에 붙들려서 확신 있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받았고 그래도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또한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서로 만납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아닌 한 아버지 아들로서 늙은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눈물과 한순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오늘의 역사를 그는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아버지와 아들이 얼싸안고 웁니다. 이때 감격을 야곱은 3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나 이대로 죽어도 더 소원이 없다고 최고의 감격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만남을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이 끝나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 뜻을 추구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감격의 만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을 향하여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요, 그날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는 너무나 불투명한 것이 많아서 그러므로 때때로 순간순간 멈춰 서서 내 지식과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더 높은 길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 인생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 야곱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꿈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젠 그 말년에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알고 있지만 이제는 더 좋은 거 가서 편히 쉬면서 말년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제는 묻고 있습니다.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역경이 어떠한지 간에 그 속에서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고집도 있었고 내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돌이켜보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저희도 바로 그렇게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앙보하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 받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그럴 때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고집대로 하면서 피곤했던 많은 인생,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으며 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도 불같은 소원이 있었고 모든 객관적인 상황이 다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조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자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묻지 않고 통보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철없는 아이 같은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의 기쁨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 갈수록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